말씀의 제목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2절, 시편은 50편 1절에서 6절, 서신서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복음서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시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 끝 어느 곳에서도 들리지 않는 곳이 없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자연과 가까이서 살다 보면 시인이 노래하는 또 시인이 찬양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신기하고 놀랍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인데요. 올 겨울 유난히 추웠다고들 하죠. 저도 참 평생 이런 추위를 처음 겪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우리 자매는 정말 추워 라고 유난을 한번 좀 떨어보고 싶었지만, 알고 보면 전국이 다 유례없는 추위로 고통을 겪었던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날이 추울 때 밖에 나가 보면은요, 새들도 조용합니다. 지지배배, 짹짹, 삐약삐약 하는 새 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추울 때는 까마귀도 종적을 감추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참 날이 많이 풀려서 따뜻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온갖 새들이 교회 주변에서 지지배배, 짹짹, 삐약삐약, 까악 하면서 온갖 노래를 다 부르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이렇게 활개치는 소리는 어쩜 그렇게 좋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본다는 거죠. 열왕기하 1장을 보면은요, 모압의 배반 소식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이 들고 보니까 야, 내 병이 나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병이 낫겠냐라고 하는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의지하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화를 내시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또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리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 중에는 물론이거니와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예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셨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공생의 사역은 실로 놀라움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사역은 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3년간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큰 경외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지만 세상에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을 보아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두 귀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가슴 벅찬 일들이 그들의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로 비춰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들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망신주고 또 예수님을 잘못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정말 흠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을 목격했죠.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오늘날은 정말 세제가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텔레비전 선전을 보면 옷에서 광채가 나는 그런 선전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세제가 얼마나 발전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처음으로 보는 광채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동안 경험하지 못해서 놀랐다기보다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놀란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들을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사진이 있어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모세구나, 이 사람이 엘리야구나 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들은 정확하게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서 그들 앞에 나타난 이 모세와 엘리야로 인해서 그들은 정말 놀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목격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 속에 머무르고 싶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꿈을 꿀 때 그 꿈에서 깨지 않고 그 꿈 속에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꿈에서 깨지 않은 것처럼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 머무르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니라. 정신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엉뚱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자신들의 출세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그런 일들을 금하려고 했어요. 또 예수님 나라의 좌편에 또 우편에 서는 것을 누가 설 것이냐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탐하기도 했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만 오해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해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예수님의 제자들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분명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도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고 있지 않을까? 모든 부분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까?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교회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헌금이 중요하시죠. 그러나 모든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전도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도대체 뭐가 차이지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예배는 드려야 할 것 같고, 무슨 돈이든 헌금은 드려야 하고, 무슨 방법으로든 사람을 교회에 데려다 앉혀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깨우쳐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잠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도 해야 하지만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권면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되돌리고 그 발 앞에 조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조아릴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순종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은 그대로인데 형식적으로 우리가 조아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생각과 마음을 되돌릴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도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성공을 꿈꾸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이 말씀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엘리야가 장엄하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 상상만 해도 떨리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끈질기게 쫓아다니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정말 엘리사가 그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정말 끈질기게 따라다니게 되면서 엘리야에게 간구를 하게 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 나에게 있게 하소서. 정말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당신보다 더한 능력의 성령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내리쳤을 때 그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아서 능력의 사람이 된 그런 말씀으로 읽고 있습니다. 불수레를 탄 엘리야, 또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 가슴 뛰는 이야기인 것은 여러분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선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는 것이 이 세상과의 작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로 죽지 않고 직행했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각지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갈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만 없는 것이지 사실은 이 세상을 등진다는 그런 의미죠. 이것을 선지자의 제자들이 알았다는 것, 그리고 엘리사도 알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엘리야도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세상과 작별할 곳을 찾아다니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았죠. 그가 불수레를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행했다는 것.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그 결론을 찾아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작별할 곳을 찾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은 것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나를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내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말이죠. 쉬운 말입니까? 여러분 갑절의 능력을 받았으니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들은 갑절의 아이템을 획득하면 승승장구할 수 있죠. 남보다 좋은 아이템, 남이 가질 수 없는 아이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이템을 가지면 그 게임에서는 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 해서 이것은 승승장구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볼까요?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제외한 사람들에게서 이 바울과 같이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는 항상 고난과 함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배경이 있어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나누면서 그들 가운데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었지만 그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고린도에 그 교회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과 늘 함께하는 바울이었던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불의 사람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다툴 때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세상 누구도 타보지 못한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닥치는 고난 앞에서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인물들에게 닥쳤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의 사람이기에 담대하게 그 고난과 역경을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실로 각오하고 믿음으로 그들도 마주해야 할 문제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은 주님이시다이고 엘리사의 그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고뇌와 투쟁이 없이 하늘에서 툭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했기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일평생 붙들었기에 사실은 의미 있는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시자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고백처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구주신가 하는 점입니다. 아하시야 왕은 그가 병들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불을 찾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몰라보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아시아 왕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헛된 것을 구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져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조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가졌던 나의 고집된 생각과 마음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세상에 의해 익혀진 나의 생각과 고집이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나 내 속에서 변질되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새로워져 가서 온전해져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워낙 연약해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여기시겠지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겠다고 또 마음먹고 힘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말고 또 주눅 들지도 마시고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